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 오늘 나오시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양옆에 앞뒤에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러 나오신 당신이 일상교회의 소망입니다. 아유, 집사님 소망이에요. 뭐 이렇게. 네. 믿으십니까?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사실상 저희가 기도를 어떤 주문처럼 외워서 하나님이 나의 바램을 들어주시도록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저희는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엔 내가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B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A를 포기하고 B에 맞춰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저희가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절대 안 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하게 됩니다. 우선 예배가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데 예배 안 드리죠. 물론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 믿어지지 않는데 예배에 나올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죠. 봉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쳐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봉사는 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가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도 물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기도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밝히고 들어간 그 기도의 정의,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악착같이 애쓰면서 기도를 해서 얻어내고야만 하는 행위의 기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것, 이런 기도는 예수님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예수님 만나고 눈이 먼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 멀어서 어딘가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가서 사울 데리고 와라고 하세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사울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쟤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설명하세요.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걸로 설명이 끝나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저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죠. 그렇죠? 애써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사실 이런 표현은 기도하기 너무 힘든데 나와서 애쓰면서 기도한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좀 더 깊이 이 말을 다루면 애써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기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의 본성과 이 세상과 수많은 것들이, 유혹과 그 외압들이 자꾸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한다, 애써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과 씨름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간절하게 애써서 기도한다, 성도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말은 쭈여 막 이런 것도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요거를 하는데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과 씨름하는 것, 그것들과 싸워나가는 것, 그런 기도의 시간을 애써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이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알아가죠. 말씀을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은 그래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 말하고 계십니까? 정말 또 바라기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하나 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죠. 저희는 이걸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성도들이 막 모였으면 어떤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겠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근데 진실로 진짜 중요한 거라서 너네한테 말하는데,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동체의 기도는 강하다. 공동체의 기도는 강합니다. 개인 기도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강합니다. 진짜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성도들의 심령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제 안에도 계시고 성도님들 안에도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는 강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끝에 다 나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의 공동체의 기도는 정말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13장인데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을 예로 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먹고 막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때 성경이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쓴다? 기도에 힘쓰니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이 장면이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돼요. 저희가 지금 12장, 13장 읽었는데 12장 보면 이제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죠. 첫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 유대인들이 호응을 하니까 베드로도 딱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놨어요. 이제 잡혔다는 말은 곧 죽일 거라는 말이죠.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다 풀어주고 감옥문 열고 나오게 만드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니까 뭐라 그래요? 웬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와 베드로다 그리고 너무 놀래서 문을 안 열어주고 막 어른들한테 가서 말할 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야 베드로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살아날 거를 믿질 않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맞아요 베드로예요 하도 애가 막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일 거다. 그때 베드로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에도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가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바르게 기도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할 때가 아닐 때도 되게 많아요. 이 장면이 딱 그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안 믿어지니까 믿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 돌아오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힘입니다. 한 가지 더 다뤄볼까요? 공동체의 기도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를 지킨다. 다니엘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큰 신상의 꿈을 꾸죠. 그리고 나서 너무 생생하게 꾸고 이게 하여튼간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하들, 똑똑한 애들, 막 무당들 다 불러다가 해석해. 이게 뭔지 나한테 빨리 말해내라. 안 가르쳐주고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주문을 한 거죠.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해? 그럼 너네 다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한테 와서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기도를 한 끝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직접 해석해 주시죠. 공동체의 기도는 성도를 지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도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령께서 그 원하시는 기도에 마음을 맞추는 그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 중간에 유라굴로 만나서 죽을 뻔하죠. 그때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 아직 너에게 사명이 남았어.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살아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시죠. 공동체의 기도는 강해요.
공동체의 기도는 성도를 지켜요. 한 가지 더 다뤄보겠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이제 설명이 좀 어려운데, 공동체의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공동체의 기도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는 그 함께 기도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장면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저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건 아니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멋진 교회였어요. 정말 멋진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11장에 막 멋있게 세워졌어요. 그리고서 12장에 베드로가 한번 잡혀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 사건이 나오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절에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주를 섬기면서 금식합니다. 주를 섬기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금식했다는 얘기예요. 금식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요즘은 금식을 다이어트라고 이해할 때가 있는데, 다이어트, 굶어서 살 빼는 것과 금식은 다른 거죠. 그렇죠? 저희는 왜 금식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왜 금식을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자기들의 법에 따라서. 왜 그랬죠? 금식은 우선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밥을. 그러면 힘이 없어요. 배도 고프고 여러 가지 의미들 찾을 수 있지만, 금식, 밥을 먹지 않고 육신을 나약하게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를 더 바라보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가 금식을 하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 많고 급한 일도 많고 온통 그렇게 그냥 바쁘게 살아오다가, 진짜 이 시간만큼은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그렇게 결단할 때 저희가 보통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한다, 애써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정말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씨름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내가 정말 성령 안에 거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너무 멋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 멋진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마음으로 금식하여 기도한다. 저희 일상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애쓰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2절 끝부분 중간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막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바른 기도의 응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집사님이 권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봅니다. 권사님, 제가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응답이 바른 건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제가 받은 응답이 이래요.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래요. 어머, 집사님, 나도 사실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런 음성을 들어버렸어. 권사님이랑 집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저희가 이런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장로님도 나도 그런 응답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또 뭐 하는지 아세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또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세요. 설명이 안 되는 역사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랑 사울 와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지금 부흥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도 막 후원하고 파송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이 흥왕하여 그 도시가 막 기뻐할 만큼 막 그런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한창 부흥하는 도중에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서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해요. 근데 맞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 보내버립니다. 왜요? 지금 보내는 게 무조건 손해예요. 교회에는 무조건 손해예요. 근데 보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정말 멋진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강해요. 공동체의 기도는 우리를 지켜요. 공동체의 기도는 그 자체로 기도의 응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 수 있어요. 바울이 잡혀서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들러서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한테 와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요, 지금 당신이 로마로 가면 잡혀서 죽는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안다. 나도 그렇게 응답 받았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외인바되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그 바울의 대답을 듣자마자 아가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대화예요. 이게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는 강합니다. 교회의 기도는 우리를 지킵니다. 교회의 기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제가 21살 때 이제 신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진짜 이제 천둥 벌거숭이 전도사, 병아리 전도사,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을 배우니까 너무 좋아서 마음만 뜨겁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친구 중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들으면 진짜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180만 원인가가 없었습니다. 대학생한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기숙사 같이 4명 쓰던 친구들이 이제 걔 빼고 3명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자. 진짜 기도를 하자. 그리고 뭐 아름아름 모아서 좀이라도 보태주자. 그리고 이제 막 새벽에 그 기도를 하는데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를 하는 그 시간들. 저는 그런 기도를 잘 못하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막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막 흐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이제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면서도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세상에 3일째 되는 날 제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여기에 흰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180만 원 그대로 다. 제가 그 봉투를 받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3명이 모였어요. 이제 막 이제 든든한 거죠. 제 여기 안에는 180만 원이 있으니까. 응답 받았다. 막, 장난 아닌데?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내놓으면서 180만 원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놈이 나 100만 원. 제 옆에 있는 놈이 나 1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이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 기숙사 등록금 대주고 또 어려운 친구들 다 나눠줬어요. 얼마나 큰 간증이었는지 모릅니다. 네, 끝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한 2주 뒤인가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기도 좀 작게 해라. 에? 그랬지. 기도 좀 작게 하라고. 왜? 그랬지. 그렇게 180만 원 외치는데 그걸 3일 내내 듣는데 할머니가 가슴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가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도 응답이신 걸 믿으십니까? 저는 할머니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 좀 작게 해라. 근데 할머니 얼굴은 그냥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손주가 뿌듯한 거. 저렇게 기도할 줄 아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이거 기억나냐고. 근데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공동체 기도는 진짜 강해요.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요.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지키는 것처럼 공동체의 기도가 성도를 지킵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그 자체로 응답이에요. 그게 그 기도 제목 그대로 그 시간에 그 액수의 그 모양 그대로 이루어지든 그게 안 이루어지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한번 말씀 좀 볼까요? 제가 특별히 4구절만 뽑아왔는데 이 4구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1장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음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이사야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같이 기도할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아멘. 공동체의 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 말씀이 좀 많이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 개만 공동체의 기도는 강합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를 지킵니다. 공동체의 기도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